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네. 온라인상으로도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입니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 입술의 고백은 누구나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의 환경이나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등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 초대교회 때 상황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의 위험 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쉽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주 하시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좀 돌아보면은,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주의식 교육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극단적인 질문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고 아마 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은 강도가 만약에 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죽일 칼을 들고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너희 부모는 살려주겠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할 때 어린 마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냐 부모님이냐. 이게 너무나 어렵다.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비인격적으로 하시진 않겠지만 우리가 참 고민되는 문제죠. 우리가 부모님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되겠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과 환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어쩔 수 없지.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눈 감아 주세요라고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돈 혹은 명예, 친구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꿈쟁이 요셉입니다. 형통한 자라는 꿈쟁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일상을 우리가 인생을 쭉 살펴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요셉의 일생은 참으로 형통하지 않은 삶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도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 안에서도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산 모습이 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울지마 엄마 있어. 네, 밖에서도 들리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위협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공고, 박해,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또 언제 사용합니까?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신뢰한다라는 말은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뢰인데 우리가 사람을 향한 신뢰는 항상 위험함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믿게 된다는 건데 이 믿게 된다는 것, 신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계산해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때 처음부터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참 힘듭니다. 어떠한 계기가 있고 또 무슨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사기꾼들이 그러한 약점들을 파고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형제를 맺기도 하지만 배신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지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는 모습들이 이게 되죠.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오면은 상대방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는 쉽게 금이 가기도 합니다. 내가 전에 알고 있던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신뢰에 금이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고 불신의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람을 믿게 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그런데 신앙인들의 사람들도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기보다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 A라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아니면은 뭐 가정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의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보인다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옆 사람도 사랑하신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옆 사람을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라는 대답에 여러분 아마 아멘 하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여러분들도 또한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입술로 우리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만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끊을 만한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죽음, 삶,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피조물이라고 우리 39절 이전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만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자 하는 그 세력의 유혹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므로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세력에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것들이 끊으려고 해야 끊을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끊을 것들도 없었고 유혹도 안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자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은 이미 완성된 구원을 전제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것임을 선언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이전의 말씀들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이제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이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자 하는 그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이런 일을 두고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은 뭐냐면은 8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간이 죄의 세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의 세력을 심판하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영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일이 바로 이런 일, 8장 31절의 이전의 일들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선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31절에서 말하는 이런 일은 이것들을 다 포함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고난받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것들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네 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과 답을 잠깐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질문은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고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그냥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멘. 이 고발하는 존재, 이 고발하는 존재는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밤낮 없이 참소하면서 고발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의 존재이고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들추어내는 것이 이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이 이 사단의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단의 일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고발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들이 그래 너 의롭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의롭다고 했다면은 우리는 죄악 때문에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 한 것이 무효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롭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은 8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고 심판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면서 우리를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는데 우리의 죄를 다시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간구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질문입니다. 8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버릇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아멘.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자기의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하게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감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자는 종일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그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그 죽음에 대하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그 위협의 세력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대접을 받기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땅을 통치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삶,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밖의 어떤 피조물들,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확신하면서 이야기하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만물의 통치권을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의 통치자로부터 넉넉히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통치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미 그 세력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하는 그 요구는 효력이 없는 요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 우리가 그 요구에 응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 있을 때는 그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우리가 무기력하게 그 죄의 세력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죄가 죄임을 알면서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있는 것이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반응하는 나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세력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떠한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뢰는 아까 불완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세상의 신뢰인 것입니다. 때로는 신뢰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신뢰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머리로는 깨달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정이 잘 안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의 상황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저에게 사랑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사랑,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내가 믿음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여전히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척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로서, 엄청난 사랑으로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것은 나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환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조금의 어려움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려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나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환경에 흔들리는 것은 나이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요셉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셉의 환경 가운데 있었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것입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세상의 형통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지만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